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이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막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요. 노력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니까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듯이 시체가 발버둥 친다고 되겠습니까? 발버둥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습이 뭐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모든 종교가 한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모르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단계냐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어떤 축복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다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졌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려졌으니까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터널로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터널로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는 것보다 때론 죽는 것이 더 행복할 만큼 인간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밖에 우리 인간에게는 안 남아있어요. 그걸 증명하라 그러면 제가 증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무식한 놈이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다 종교가 왜 있습니까? 다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지만 인간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어느 무식한 놈이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당 꽤 만나봤거든요. 무당 만나본 결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이 어느 정도 역사하기 시작하면,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저주로 계속 망한다는 사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운명과 저주, 멸망 가운데 빠질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왜? 인간보다 강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어떤 상태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죽은 상태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터널을 들어간대요. 어두운 터널이에요. 끝이 없어요. 어떤 상태냐? 본능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그 본성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게 앞으로 발산되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없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밉습니까? 안 밉지.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점점 더 이 속에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왜?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이겨버리면 되는데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참 제가 전도할 때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니까, 자기 집안에 김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는데 뱀이 나왔답니다. 주로 구릉이지요. 그걸 죽였대요. 그때로부터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초상이 나는데 아버지, 엄마, 고모, 삼촌 다 죽고 마지막이 아니고 자기가 암에 딱 걸리는데 이번에 자기 차례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래서 자기는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나 우리의 내려오는 어떤 유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게 귀신이 하는 짓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귀신을 이길 수만 있다면 선생님은 이 일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그걸 사주라 그럽니다. 거기에 운명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님이 다 해놓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상태에 우리를 살렸습니다. 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와 사단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는 성전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해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였죠. 카몬 그런 거였죠. 여러분이 만약에 뭘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해놓고 카몬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주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해놓고 왜?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었습니다. 참 재밌지요. 아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같으면 제가 이 예수 믿는 게 지식 같으면 저는 거부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돼요. 사람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셔. 목사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래 보니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셔. 우리 어머니만큼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서요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없어. 저는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뭡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 부산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계실 겁니다. 부총회까지 하신 분입니다. 정장로님. 정장로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저보다 1살 아래입니다. 1살 아래 딸이 있었는데요. 2살 아래구나. 왜냐니까 그 둘째 아들이 저하고 동기예요. 정태녀이라고 얼마나 같이 친하게 지냈는지요. 그런데 그 딸이 괌에 가가지고 피살당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는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그 장로님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강달중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립니다. 달중아 달중아 그러면서. 앞에서는 안 놀리지요. 그런데 풍이 와가지고요 더 이상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 살아계셔. 저 바로 후배 1년 밑입니다.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온 거죠. 제가 한동안 교회 열심히 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약간 맛이 같이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새벽기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기를 갔다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니까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다 그랬대요. 왜냐니까 그렇게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기는 안 낫느냐는 거죠. 이런 외형적인 어떤 모습 보고 제가 실망을 하고 제가 또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심이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죠.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였죠. 그때는 미치겠더라니까. 믿기 싫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압니다. 지금은 압니다. 예수 믿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왜냐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놓고 해결했는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요. 그래,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알아서 끝났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는 사실. 왜냐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해놓고 가면 그랬거든. 다 해놓고 오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뭘 호소하냐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이 단계가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렵다. 제가 그렇게 철통같이 믿어지는 이 예수가 어느 날 부정하고 싶더라니까. 정말 예수 이분 진리 맞느냐? 라고 부정하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이분이 진리 맞냐? 왜? 기도하면 잘 된다 하는데.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면 잘 된다 하는데.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하게 응답받는 것은 더 힘들어.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뭔가 점점 더 짐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이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성경 뭐라 그러냐니까 믿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다 됐다 했는데 그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뭐가 믿음일까? 그래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어떤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의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럼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어느 날 저는 저를 봤어요. 아무리 해도 응답받을 만큼의 믿음은 저에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이게 이제 고통인 거예요. 왜? 저는 응답받을 만한 수준의 믿음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 공생일 때 가장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니도 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제가 우리 렘넌트나 아니면 이웃 사람을 보면서요. 내 몸과 같이 똑같은 사랑이 나오면 제가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런데 과연 그럴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요. 반쯤 죽으라면서 한 소리입니까? 그 도대체?
아니 진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똑같이 생각하고 대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보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지냐니까 불교나 이런 데 가면 불교나 또 아닌 무속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정성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 내가 정성을 안 한 건가? 그럼 불교식 사고거든요. 내가 정성을 안 들였더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고. 사실은 중세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네가 덕을 쌓아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니까. 많은 메시지가 덕을 쌓아야지. 그래 제가 그릇이 이때만큼 넓어야 덕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테레사 수녀같이 평생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덕을 쌓은 것 같은데 과연 그분이 진짜 덕을 쌓은 건 맞을까? 왜? 본인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당했다라고 지금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제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요. 테레사 수녀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아우성 쳤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 보기엔요 사회봉사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만큼 응답을 받을 텐데 예수 믿는 거는 쉬운데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메시지 비슷하게 들어와서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 노력을 하자.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래 내가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심어지느냐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예수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렵구나. 주님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보장해 줬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처음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딱 믿었으니까 금방 너무 좋더라고요. 안식이 있는데 점점 더 그 안식은 빼앗겨 갔어요. 안식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식이 점점 더 빼앗겨 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야 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생각하냐니까 그래 네가 기도를 좀 안 해서. 근데 좋아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문제는 뭐냐니까 기도라는 또 짐이 또 가중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열심이라는 이 짐이 또 가중되는 겁니다. 그까지 가중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어렵다.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있다. 뭐냐니까 내가 훈련을 안 받았더니만.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훈련 안 받아서 그게 아니다. 지금 근원적인 답을 잘못 찾았다. 훈련 받으면 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뭔가 다른 걸 또 나중에 보세요.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게 답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격과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느냐가 키다. 그게 안 됐는데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반쯤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왜? 절대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보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신앙생활 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느 현상에 볼 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많은 사람을 그 반대로 봤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정에 큰 우환이 들어닥쳐서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법 없이 살 수 있다. 정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을 만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고통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더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그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땅과 전 세계, 인간과 세상과 지구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다음 주부터 골로새 들어갈 건데요. 골로새 1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이 속에 들어가면 그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니까. 일단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더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라는 사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입니다. 바울은 뭐라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여러분 생에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최고로 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일이 딱 되어지면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 줬지 않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걸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지만 진리를 찾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하는 것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미 그리스도께 발견됐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나는 잡혀 있다. 지금 이걸 완전히 이룬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것,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절대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해 줬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줬지만은 어느 날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데?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 그래, 나름대로 기도해봤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라는 가중이 또 저에게 묵은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묵은 짐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어느 날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을 만큼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것 다 못 찾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종교생활로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종교생활 비슷하게 빠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는데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다는 사실.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이러니까 바울이 답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이미 나는 발견됐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 있는데 아직 완전히 잡은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딱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본질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이 본질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1517년 말틴 루터로 통해서요. 종교개혁 벽보 붙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당총신 다닐 때는 그 종교개혁일에 꼭 행사를 합니다. 10월 30일 날 이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많은 교회사가들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물론 가톨릭이 부패되고 이런 겁니다만은 종교개혁의 원인 가장 크게 제대로 된 교회사가들이 꼽는 게 뭐냐니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뭐냐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제는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인간 중심을 본질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나온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설교가 뭐냐니까 인간의 의지에 자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에 자꾸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온 설교가 인간의 이성에 자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뭡니까?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이 고마운데 내가 기분 나쁘면 예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래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보기엔요, 설교 90% 이상이 바로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또 교회사 중간에 한번 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계속 감정의 이성에 인간의 뭡니까?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신학은 또 어떤 신학이 나오냐니까 칼빈주의 이거 안 맞네. 알미니안이 맞다. 알미니안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역사 반, 인간 노력 반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가 완벽하면 되는데 참 또 재미있는 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약간 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더 크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걸 내세울 만한 의지조차도 저는 없더라고요. 성경을 늘 틀리게.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할 것이냐.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러면 하나의 사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 이렇게 이제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진보 세력들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공산주의가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 축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만큼 가치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시면 돼요.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요 위에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간뚜껑 닫는 날까지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데 마르크스의 사상만큼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상을 뛰어넘고 모든 뭡니까? 세계의 어떤 철학을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 움직이져요. 왜? 나는 내 계획을 갖고 있고 내 목적을 갖고 있고요. 사람이 희망이 없다. 그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긴 맞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정말 맞느냐? 그런데 왜 나는 건강이, 축복이,
뭡니까? 교회 부흥이 응답이 되어 있을까? 교회 부흥이라는 응답을 놓고 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하게 표장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인본주의인지 몰라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고상한 줄 안다니까. 그게 함정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려놓으면 불교가 같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그리스도. 이게 맞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니까, 그래, 창세기 3장에 주신 것 하나밖에 없잖냐, 그리스도. 내 생의 유일한 응답은 자녀가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뭡니까, 가정, 축복이 아니요, 교회 부흥이 아니요, 경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창세기 3장에 주신 것 하나밖에 없잖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 그러니까요, 점점 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지난주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됐을 때 저보고, 야, 방 좀 만들어라. 120년 동안. 차라리 그러겠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지. 구원이 너무 좋긴 좋은데 120년 동안 방 좀 만들어라 그러면 저는 구원을 포기하고 싶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 길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누리다가 지옥 가겠다라고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염세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만은 그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게 조금씩 보여요. 나머지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가려져가지고. 욕심에 가려져서, 여러분에 가려져서 절대로 안 보여요. 그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놓고 까먹으려 놓고 갔더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멍이를 쥐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 평안, 안식이 와야 되는데 멍이를 쥐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빗대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게 안 됐냐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가치란 사실. 여기에 인생이 딱 꽂혔는데 딱 꽂혀도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니까.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아니냐, 그리스도. 이 본질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입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 사는 거나 죽는 거 같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분 하나가, 이분만이 내 종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도들에게 줬는데요, 이 성도들이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제가 희생제물이 돼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게. 이때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이다. 21절.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우리의 몸도 변케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이해돼요. 그래요. 이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뭐가 나옵니까? 풍부해도 된다. 궁핍해도 된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우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노력해서 예수 믿으라.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응답이 되어버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 생에 응답이 안 되고 자녀가 응답이 되는 한 자녀도 죽이고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산다니까. 진짜 성령 역사 믿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가 성령 역사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영입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 탐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내게 응답이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이 응답되어 있으면 욕심에 빠져서 절대 그 뒤에 걸 못 봐요. 이건 일반적인 원리도 그렇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요. 이때부터 여러분 나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네. 제가 두 번 경험했어요. 처음에 복음 만났을 때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이젠 죽을 수 있겠구나. 진짜입니다. 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인생 다 겪고 이제 인생 다 겪고 아직 젊잖아요. 제가 39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인생 살 일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런 거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마르고 닳도록 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긴장하실까 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성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내 희생제사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굶어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찾으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예수 믿는 게 파라다이스듯이 신앙생활하는 건 파라다이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이제부터 딱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본질을 찾아버리면 돼. 그 본질 속에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아직은 더 이상은 찾지를 못했어요. 본질 속에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했듯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 잘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결론을 맺읍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까지 들어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디로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시작이 지금부터 다시 되어지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삶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 나옵니까? 그때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포장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모든 걸 얻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저도 한때 참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영웅들이 하고는 저는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믿음이 이제서 이해돼요.
정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생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탐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웅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단 말은 이상하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